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소유합시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탄한 것만 아닙니다. 많은 도전과 고비와 위기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고비를 믿음으로 잘 넘기면, 이기면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성장합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귀한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혈육의 정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100살 때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웠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늘 아들 생각 때문에 아들이 눈앞에 어른결이 하나님을 아마 잊어버릴 정도로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신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번제가 뭡니까? 구약시대 제사 중에 하나인데 이 번제는 양을 칼로 목을 자릅니다. 손과 발을 다 자릅니다. 배를 가릅니다. 속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내서 나무에 벌려놓고 밑에서 불을 떼가지고 그 몸이 다 잿더미가 될 때까지 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삭의 목을 베고 손과 발을 자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놓고 나무에다 버려놓고 네 아들이 잿더미가 될 때까지 다 태우라는 거예요. 끔찍이지 않아요. 에?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날이 새자마자 즉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무와 칼과 불을 준비해 가지고 아들을 앞세우고 3일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 도착합니다. 부인 사라에게도 상의하지 아니했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합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을 쌓아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을 죽이려고 밧줄로 결박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아버지보다 힘이 센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결박하는데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기를 내려치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그 아들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절대로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정말로 네 아들 100세 난 그 얼마나 귀여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비로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 시험에 합격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중대한 시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아들 이삭이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냐, 혈육의 정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때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아들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혈육의 정을 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선택합니다. 참 쉬운 게 아니죠? 이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에 아브라함이 합격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베푸십니다.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나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한 민족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셉은 쾌락의 유혹을 극복하여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요셉에게 쾌락의 유혹이 닥쳐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아무도 그 집에 없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아무도 없어요. 순간적인 쾌락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사람은 보지 못할지라도 누구는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께 믿음을 지켜왔는데 이 순간을 참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어찌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있느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오고 쾌락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이 일로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크게 축복하셔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순간적인 쾌락이냐 하나님이냐? 그런데 이 요셉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더라 그 말씀. 욥은 고난의 고비를 뛰어넘어 승리합니다. 당대의 의인인 욥,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경건한 믿음으로 인정받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네가 이런 고난을 주어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킬 것이냐? 하나님이 테스트합니다. 하루아침에 그 엄청난 재산이 다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10명의 자녀가 하룻밤 사이에 다 몰살당합니다. 온 몸에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욥보다도 더 고난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왜 그러냐? 네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킬 것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욥은 얼마간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답답해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이 자식도 재산도 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걷어가실 수 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 무서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놀라운 신앙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그 시험에 통과되었어요. 테스트에 합격했습니다. 아멘. 고난이 반드시 나쁜 것만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짜증냅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더욱더 성숙해져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따릅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해가 됩니까?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 환난이 오는 것이 유익이라 그 말씀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무서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욥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다시 10명의 자녀를 주시고 욥기 1장보다 욥기 42장에 가보면 갑절의 물질의 복을 다시 내려주십니다. 아멘. 옆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킵시다. 아멘.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놓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요. 삭개오는 돈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 상황에서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합니다. 돈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아간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물질 때문에, 그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 믿음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속이려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물질을 하늘에 쌓았어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다가 교회에다 넣고 어려운 자들에게 많이 구제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전도사업에 힘쓰는 바울에게 뒷바라지 줍니다. 먹을 것, 옷, 여러 가지 많은 생활에 필요한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다 보내주었어요. 우리는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대답 좀 세게 하세요.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아멘? 따릅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돈은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가지고 자기 재산이 쌓여가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느껴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기쁨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야 되는데 재산이 쌓아져가는 거 보고 기쁨을 느껴요. 갖고 남한테 전혀 베풀지 않습니다. 선교하는데 구제한테 쓰지 않아요. 재산만 쌓아가는 거 기쁨을 느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꼴까닥 그 재산이 다 누구야 돼? 재물은 하나님 섬기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목적은 선교하고 구제해서 그 재물을 어디에다 쌓아라? 하늘나라에 쌓아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이 땅의 재물은 영원히 내 것이 안 된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쌓인 재물은 영원히 내 것입니다. 아멘? 돈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우리는 과감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도 인정받고 물질의 축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닥칩니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모함을 받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자밥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도 이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해버렸어요.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풀무수 속에 던져집니다. 수천 도의 뜨거운 풀무수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수천도의 불물수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쟁이다. 사람 앞에 공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0절에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너희를 신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하셨어요.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 공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무서운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울왕이 10년 동안 나라의 군대를 풀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무서운 환난과 고난이었습니다. 죽음의 고비가 수없이 왔습니다. 이때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누구만 붙잡았습니까? 하나님만 붙잡았어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고난 중에 사람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붙잡았어요.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받은 자에게 손대지 않겠다고 손대지 않고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겼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답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고비가 있습니다. 이 고비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죽음 앞에서 신앙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쾌락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영육간에 차고 넘치는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항저지역 선거를 했어요. 피택이 된 분도 있고 피택을 못 받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시험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피택 받았다고 칭찬해 준 것도 아니에요. 더 큰 직분을 주신 거예요. 아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14절에서 30절을 보면은 주인이 종들에게 어떤 종에게 5달란트 주고 어떤 종에게 2달란트 주고 어떤 종에게 1달란트 줍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1달란트 받는 자 서리 집사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2달란트는 안수 집사와 권사예요. 5달란트는 목사하고 장로입니다. 자, 주님은 5달란트 맡겨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몇 달란트 남기라? 안 남기도 된다? 몇 달란트 남기라고? 5달란트를 남겨야 돼. 2달란트 받는 자는 2달란트 남겨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다고 말이에요. 교회의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에요. 간투가 아닙니다. 충성하는 직분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목사든 모든 직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딱 한 가지예요. 충성이에요. 아멘.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생명 바쳐 충성하라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 죽도록 충성합시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아멘. 이것을 명예직으로 감투로 생각하면 시험 듭니다. 이것은 죽도록 충성할 직분이에요. 죽도록 충성하지 못할 바 아예 받지 마세요. 하늘나라 가면은요 목사로서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습니다. 상급은 고사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고 서리 집사일지라도 생명 바쳐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상급과 멸류관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가면 그러니까 서리 집사 목사보다 더 높은 데 있을 수 있어요. 아멘. 자, 하나님과 장로직, 하나님과 권사직 둘 중에 하나 선택할 때 뭐라고 해야 돼 우리는? 예? 하나님이냐, 장로직이냐, 하나님이냐, 권사직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 우리는 누굴 선택해야 돼?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아멘.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죽도록 충성하다가 이번에 피택 안 됐다고 시험 들고 두 손 다 놔버려. 누구를 위해서 충성한 거예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충성한 거냐고요? 뭐 때문에 충성한 거예요? 장로 되려고? 권사 되려고 충성했어요? 하나님 보고 충성했어요. 아멘? 하나님만 붙잡는 자는 어떤 환경과 어려움을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